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두 번이나 썼을까요? 이 두 구절의 핵심은 각 구절의 맨 뒷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11절에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입니다. 자,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것이 복의 기본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덜어내는 것 없이 꼭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물 중에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28절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히브리어 웨이루뚜라는 말은 권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권력이 아니라 위임된 권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세금으로 월급도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자기들의 힘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다시 걷어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위임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월급 대신 먹을거리로 식물과 과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모든 땅, 또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음식을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위임받은 권력의 주인인 양 그 힘을 함부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불러옵니다. 일종의 권력 회수인 셈이죠. 그 증거가 바로 땅의 황폐화, 즉 인간은 땅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와 메마른 땅. 여기서 말하는 광야와 메마른 땅은 본래 이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동물들만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보면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없고 황폐한 곳이 되었다. 일종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메마른 땅에 나무마저 그 둥치까지 잘려서 다 말라 죽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과연 저 나무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건조한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삶이 광야나 메마른 땅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감정의 변화도 없고 하루하루 무기력한 시간들만 가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장 1절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진 광야,
또 심판으로 인해 이 광야처럼 되어버린 저들에게 이 메마른 땅을, 메마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실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절 후반부에는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피는 이런 백합이 아닙니다. 이 백합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상징으로 삼거나 아니면 강단꽃을 장식하기도 하는데 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백합화, 특히 사막에서 피어날 백합화는 이런 흰색의 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백합화는 중동의 환경에선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합화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바제레트라는 말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들판에서 피는 다양한 꽃, 어쩌면 다양한 풀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소망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에 살펴본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줄기는 잘려나간 메마른 구루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마른 곳에 둥치가 잘려버린 그러한 나무입니다. 더 이상 소망과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싹, 즉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틔우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품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자, 칼빈은 이 부분을 말씀 사역자 또는 교회의 교사의 사명과 관계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은 힘겹고 어두울 수 있지만 힘을 쓰고 용기를 내고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런데 저는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회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대처시켜도 될 거라 봅니다. 즉, 교회와 성도는 낙담하여 생명조차 없어 보이는 듯 하는 모든 곳에 희망과 소망,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다른 대안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3절의 맥 풀린 손, 떨리는 무릎, 느낌이 어떻습니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걱정, 근심, 염려가 수반됩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는 그렇게 성공과 실패라는 세상의 습관에 끌려 사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 또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자 독식의 세상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외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끔 올바름마저 왜곡되는 이 세상에서는 힘겨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보면 유명한 철학자죠. 소크라테스와 이 소크라테스 당시에 활동했던 또 다른 철학자 트라시마코스라는 이 두 철학자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자,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 이 두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트라시마코스 선생, 당신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으십시오. 저로서는 올바른 것, 정의란 더 강한 자의 편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트라시마코스에 의하면 힘 있는 자들은 권세를 잡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고 약자들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힘 있는 자들이 만든 법을 약자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약한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 만든 세상에서 또 다른 범법자가 되어갑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그것을 따를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약한 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정의라면 그 정의라는 것이 결국은 힘 있는 자에게나 좋은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슨 득이 될 게 있겠냐라는 논지입니다. 힘없는 정의가 무슨 정의냐라는 말처럼 이 트라시마코스는 이 짧은 한마디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매우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이야기가 있었죠.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패러디가 되어서 영화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또 사회 고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돈도 실력이다라거나 국민성이 저급하다라는 말들. 자, 이런 것들이 강자의 편익을 위한 정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사야는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이사야는 돈이 정이고 돈이 정도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름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자,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쁨과 진정한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세상살이에 점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보고도 못 본 것처럼 듣고도 못 들은 척, 또 뛰고 싶어도 뛰지 말고 할 말이 있어도 침묵하도록 그렇게 훈련받으며 살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다리 저른 사람, 말 못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실제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거나 또는 만만한 자라고 생각하며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는 세상의 이런 모순과 불의가 아니라 온전하신 회복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꿈, 즉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과연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제자들을 보내, 감옥에서 다른 제자들을 보내 세례 요한이 물어보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라면 나는 지금 이 감옥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을 제가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절과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힘 있는 자들이 외치는 가짜 정의, 번영에 물든 세속적인 복음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의 말씀을 동원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니다. 먹고만 살아선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이 말은 종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고아나 과부처럼 아무런 소유가 없는 이들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고 종교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어떤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나눔과 돌봄 속에는 무서운 편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돌봐야 할 자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입니다.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정한 자들이니 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경멸이 있었습니다. 도와야 하니 도와줘야 한다니까 도와주긴 한다만 나는 저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야말로 행위구원론입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은 상대적인 감사를 가져올 뿐이고 기복적 신앙으로 귀결이 됩니다. 누군가의 불행과 실패를 보면서 나에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감사하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 또 믿음의 사람이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될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들, 그것을 성경 구절, 뭐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에 나오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신명기 28장 1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런 감사를 드린다, 이런 기도를 한다. 이것이야말로 기복적이고 상대적 감사이고 행위구원론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종교 철학자 요하네스 헤세는 종교 철학의 체계적 이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철학자의 말입니다. 종교는 사상이 아니라 체험이고 이론이 아니라 삶이다. 종교적 활동은 사고작용이 아니라 생산활동이다. 생활활동이다.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그 안에 살고 있고 활동하는 자는 단순한 쥐성이 아니라 전체적 인격이다. 자, 헤센이 말하는 체험의 의미는 단순한 종교적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가치 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체험이다라고 할 때 그 체험은 가치 체험이라는 겁니다. 가치 체험이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느끼고 소중하다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경험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한다라고 말하죠. 헤세는 이것을 성스러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가치가 변화되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경험이라고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을 한 이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초월적인 대상,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신을 벗고 이집트로 갔고 또 그물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안락함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적 경험을 한 자들에겐 공통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코 세상에서의 성공과 평안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치 체험 때문에, 그 거룩한 삶 때문에, 성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경험 때문에 그들의 삶은 방황과 고난의 연속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더 손해보아야 했고, 더 힘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변한 그들은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 돋보이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옳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자,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자,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휴가를 앞둔 군인은 그 휴가 날짜에 모든 군 생활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휴가 가는 전날 뭐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직장에서 업무 효율성이 가장 높은 날은 휴가 전날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그때가 나에게 참 소중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그날이 지장받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떡 장사를 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떡떡이 필요하고 가을이 되면 송편이 필요하고 뭐 이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는 그 주기를 어느 정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를 부르면 반드시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첫 번째 본문 이사야 35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자,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용하고 쓰는 것들, 더 좋은 게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의나 마음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번역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가득한 그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